사무엘 상에서부터 계속되던 설교가 열왕기 하로 마치게 됩니다. 이게 몇 개월 걸렸는지 제가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사무엘 상을 시작할 때가 이 코로나 시작하기 전이지 싶습니다. 그러면 한 2년 반 이상 이 우리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강해를 했는데 다음 주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역대상하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역대상하는 설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다윗과 솔로몬과 아합 이런 왕들의 이런 역사는 다음 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세계를 탐색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무엘하고 사무엘상하고 사무엘하는 이미 책으로 나왔습니다. 사무엘상은 물맷돌을 던진 소년, 또 사무엘하는 목욕하는 여인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청년을 위한 메시지라 해서 사람들이 청년만 보면 되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제일 업그레이드된 설교입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설교하면서 예전 설교하고 다 비교해서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설교가 지금 청년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판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목사님은 우리 출판사에서 벌써 책을 냈는데 또 새로운 책을 똑같은 책을 내냐 이러기 때문에 이 지금 출판사하고 의논을 하면서 청년을 위한 메시지 시리즈로 이제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게 다음 주로 끝납니다. 다음 주로 끝납니다. 참 이 성경 강의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화닥 빨리 끝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2년, 3년 이런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이게 지치기 쉽고 또 쉽게 덤벼들 수가 없고 또 굉장히 이 인내심이 필요한 이런 작업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3년 넘도록 설교했던 시편도 다 들으셨고 또 복잡한 시편 119편도 다 들으셨고 또 사무엘 상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사무엘 하까지도 잘 인내하셨기 때문에 아마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고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데 그걸 거의 다 끄집어내다시피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음 주로 끝이 납니다. 다음 주에 안 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손해를 봅니다. 오늘까지 다 듣고 옛날 관점하고 뭐가 틀린지 그 기억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미 오래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주 업그레이드된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설교였다. 그런 자부심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거나 어려움에서 구출되려고 할 때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세계 군사력 2위라고 하는 러시아가 그 수많은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우고 헬기와 비행기를 앞세우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3, 4일 안에 항복할 것이라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부패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부패한 나라고, 또 그 안에 친우크라이나와 친러시아파가 굉장히 반목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래서 그 아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친러시아파는 지금 그 강성 노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나라를 분열시키고 혼란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정치가 부패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쪼개어져 있죠. 이러니까 그냥 3, 4일 안에 망할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코미디언 출신으로 뭐 사람을 웃길 줄은 알겠지만 지도력은 없는 것으로 아주 그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을 때 대통령은 도망갈 줄 알았는데, 대통령은 그 수도에 키우에 남아 있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망가는 곳이 아니고 무기다, 그러면서 어깨에 매는 아주 그 소형 그 미사일 발사기, 그리고 아주 작은 스팅거 같은 이런 미사일 발사기를 가지고 그 한 줄도 서서 오는 러시아의 그 탱크들, 장갑차들 다 부수고 낮게 나르는 헬기도 다 부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봄과 가을만 되기만 하면 진흙탕이 되는 그 우크라이나의 그 땅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탱크나 장갑차들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러시아 군인들이 막 도망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코미디언 출신의 그 대통령의 지도력에 아주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을 아주 교묘하게 지휘하는 참모장이 있는데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텔레비전도 안 나오고 이제 그 사람의 이름도 자꾸 신문에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참 군인으로서 정말 자격이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는 폐허가 되었지만 정신은 하나가 되고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러시아는 군용 트럭을 만드는데 그 타이어를 중국에서 제일 싼 거로 갖다 넣는 바람에 그냥 저절로 있어도 타이어가 터져버리는, 그리고 진흙에 들어가면 뭐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이런 부정부패가 만연히 되어 있고, 러시아 장군들은 그 우크라이나 저격병들, 스나이퍼들이 쏘는 총에 맞아가지고 12명이나 장성이 죽었습니다. 그런 전쟁이 없습니다. 전 세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큰 실수고 큰 잘못이고 이미 러시아는 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로부터 프랑스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세계 최신의 무기들이 막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결코 우크라이나를 이길 수 없다, 이미 졌다, 이미 졌고 푸틴은 그 패배를 인정할 시기를 놓쳐버렸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이 도망 안 가고 그 공격받는 수에 딱 남아서 나는 여기에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다, 이랬을 때 그 쪼개져 있던 국민들 마음이 딱 하나로 합쳐지면서 그 정신이, 우크라이나 정신이 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어떤 여성이 그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여성은 러시아 여성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 두 개의 어를 사용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그 자부심이 참 대단했는데 이게 완전히 불이 붙은 겁니다. 유다가 추락하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부흥의 불꽃을 일으킨 왕은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면서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민수기 책이라고 대개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 전체를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유다는 용서가 안 된다. 너무 우상숭배가 깊어가지고 망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요시야 너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보고 통곡을 하고 그리고 막 회개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너가 살아있는 동안은 유다를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요시야를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은 나라가 안 망하니까요. 요시야를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미 유다는 사랑이 식었습니다. 사랑이 식었고 부흥이 식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를 자꾸 자극해가지고 똑똑한 왕이 되라, 유능한 왕이 되라, 전쟁에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다윗 때는 부흥이 살아있으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10,000명이 죽어도 당신 목숨과는 바꿀 수 없다. 전쟁에 나가지 마라. 그러면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를 해가지고 유다의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했는데 요시야 때는 사랑이 없어요. 자꾸 자극을 합니다. 당신 더 똑똑해야 된다. 더 유능해야 된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제 자기 땅을 지나가는 바벨론과 싸우려고 지나가는 애굽 바로 느고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게 하면 돼. 지나가게 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위에서 이제 자극을 주는 겁니다. 우리를 우습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가는 것은 우리가 바보라는 뜻이다. 왕은 뭐 하고 있느냐? 이래서 정말 싸울 필요가 없는 그 전쟁에 요시야가 나갑니다. 바로 느고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싸울 필요가 없다. 우리하고, 난 너희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꾸 옆에서 자극을 주니까 결국 요시야가 전쟁에 참여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추락하다가 마지막으로 걸려있는 나뭇가지가 요시야였는데 요시야 가지가 부러지니까 급격하게 유다가 추락을 해서 결국 22년 만에 멸망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시야 뒤에 왕이 4명이나 들어서게 됩니다. 그 4명 중에서 3명이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참 그런 경우도 굉장히 드물어요. 형제들이 왕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의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 나라가 그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3명, 원래는 이제 4명인데 한 사람은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에. 근데 이 요시야의 아들 3명이 전혀 요시야를 닮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름은 굉장히 성경적인 이름인데 그들은 전혀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시아가 죽자마자 바로 우상숭배로 돌아섰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상숭배가 대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세를 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기보다는, 성령을 타기보다는 대세를 타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죽은 후에 4명의 왕이 들어서게 되는데, 두 사람은 11년간 통치하고 두 사람은 3개월을 통치합니다. 결국 요시아가 죽고 난 뒤에 22년 6개월 만에 유다는 완전히 망합니다. 성전은 불타고 왕궁은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은 전부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은 죽든지 바벨론의 포로로 많이 죽었습니다. 이때 이 4명의 운명도 참 비참했습니다. 요아하스는 아버지는 바론느고와 싸우다가 졌지만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래가지고 바론느고와 싸우다 왕된 지 3개월 만에 싸우다가 포로가 돼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죄수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엘리야김이 그 바론느고가 왕으로 세웁니다. 동생이 왕이 됩니다. 엘리야김을 요야김으로 이름을 고쳐가지고 통치를 왕이 되게 했는데 그 사람이 11년간 통치를 합니다. 좀 오래 하죠. 그 11년이 무슨 기간입니까? 마지막 유다가 정신 차리고 일어설 수 있는 그 기간인데 이 요야김은 허송세월 해버립니다. 이 11년을 그냥 어영부영하게 다 소모해버립니다. 뭐 아무 의미 없는 일에 11년을 그냥 지내버려요. 그리고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이 왕이 되는데 요야긴은 3개월 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항복하니까 요야긴을 잡아가고 왕의 어머니를 잡아가고 똑똑한 사람 10,000명을 잡아가고 뭐 대장장이들 기술자들 7,000명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는 않았고 성전이 불타지는 않았지만은 예루살렘은 언제 망하느냐? 요야긴 때 망한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족보도 이렇게 보면 요고나 때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기까지 이렇게 되는데 여고냐가 누군가 하면 요야긴이거든요. 요야긴. 요야긴 때 이미 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하는데 이건 역사에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역사에도 들어갈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참 중요한 시기인데 이미 죽었다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활약을 했던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이 불타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 에레미야가 설교했던 것을 모아가지고 시드기야에게 주는데 시드기야는 일단 불태워버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붙들려 간 뒤에 그들의 심정을 잘 나타내는 시가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으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수금이 있고 노래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질 않았습니다. 너무 교만해가지고. 근데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가지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었을 때, 그때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유대인들 노래 잘하지 않느냐? 응? 저 수금 가지고 노래 한 불러봐라. 응? 무슨 노래든지 불러봐라. 그때 그들이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안 부르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의 놀이게 유흥으로 이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전부 다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닐 때는 찬송을 안 부르다가 이제 술집에 가가지고는 막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지나가다 보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넘치네 이럴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다가 저 타락했구나. 이런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예. 예수 이름으로 저 교회 다니다가 저 술 마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유다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쟁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전쟁을 이기려면 신식 무기를 사고, 그리고 참 우상숭배도 화끈하게 하고, 우상숭배도 막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술 마시고 막 열광적으로 우상숭배를 하고, 그리고 막 열심히 싸우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능력과 이 세상의 흐름, 기회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국 교회 안에서는 설교를 안 들어요. 설교가 거의 농담 수준으로, 인간을 축켜 세워주는 수준으로, 이야기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에 과외하고, 그리고 유학 가고, 그리고 장사하고 이런 데 이제 마음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는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들을 것입니다.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불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가 내 능력과 내 노력과 세상의 기회에 달려있다 생각하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냥 사람 만나고, 직분 가지고 봉사하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학원을 다니고, 외국어를 습득을 하고, 여행을 가고, 이러면서 세상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첫 번째로는 요아하스와 요야김 두 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요아하스는 요시야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요아하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상급입니다. 근데 요아하스는 상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벌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할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요아하스는 아버지 요시야의 신앙의 길이 따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말씀의 길, 신앙의 길은 따분하다. 따분하다. 막 몽종 봉사도 하고 막 토론도 하고 세상의 윤리 같은 거에 막 토론도 하고 막 거기에 참여도 하고 이게 신앙이지. 설교만 듣고 있는 것은 이거는 뭐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설교를 자신의 그 지적인 그 향상의 목적으로 듣기 때문에 말씀을 다 안 들어요. 새로운 내용만 나오면 이제 뭐 적어 놓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요아하스는 아버지 요시야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하나님 섬기는 것들 다 버리고 그냥 온 백성과 함께 우상숭배의 그 흐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가 본받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므낫세, 유다를 추락하게 만들었던 할아버지 므낫세의 신앙을 멋있다고 생각해서 본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 해놓았던 그 엄청난 이 신앙의 부흥을 다 없애버리고 우상만 섬기다가 결국은 자기는 요아하스 자기는 바로 느고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아버지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결국은 포로가 돼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죄수로 죽습니다. 므낫세는 50년간 유다를 통치하면서 그 할아버지 므낫세는 참 엄청난 그 우상숭배를 하고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바벨론에 노예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또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을 믿어요, 이 므낫세가.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던 겁니다. 그때는 이미 유다는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고치려고 하면 무너지기 전에 고쳐야지, 무너지고 난 뒤에 창문을 고치고 창문을 새로 달고 무너지고 난 뒤에 뭐 계단을 새로 만들고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요아하스는 과대 망상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요시야보다 더 똑똑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뭐 율법책 그 두루마리 하나 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거 그거 난 못 받아들이겠다. 나는 아버지보다 유능하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너그와 싸우면 바로 이긴다. 응? 그래서 바로 너그하고 전쟁을 했는데 결국 그 전쟁에 패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엄청난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이 달란트는 굉장히 크거든요. 양이 굉장히 크거든요. 금 1달란트 정도 되면은 이거 뭐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몇십억 정도 이런 이제 벌금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하스를 가만히 보니까 이 바로누가 보니 이 못된 놈이라 이거 남겨두 가지고는 또 배반하고 이럴 놈이라. 그래서 이런 골치 아픈 놈은 잡아가야 된다. 그래서 요아하스는 애굽으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죄수로 죽습니다. 죄수로 죽습니다. 그리고 요아하스 다음으로 왕이 엘리야김인데 이 바로누고가 왕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방 왕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고, 그로 하여금 그 여호아하스 다음에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엘리야김하고 여호야김은 엘은 신이거든요. 신, 하나님 그런 뜻이고, 여호와는 여호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김은 신이 세운다 하는 뜻이고, 여호야김은 여호와가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 좋은 이름이죠. 다 좋은 이름인데, 왜 하필이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엘이라면 신이지만 여호와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은, 야,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 뭐 신이 세웠다 이러지 말고 여호와가 세웠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 그런 뜻으로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나 목사나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 그게 뭐냐 그게? 그게 교회냐? 그게 목사가 할 일이냐? 그게 교인이 할 일이냐?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죠. 이 여호야김은 25세 때 왕이 되었는데 11년간 왕노릇합니다. 이 11년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기회. 이미 요시야가 죽음으로써 다시 유다는 추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11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여호야김은 11년을 어영부영하면서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래서 유다는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이미 유다가 별 볼 일 없는 나라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나라 저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한 것이 뭔가 하면,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쟁 뒷바라지 하느라고 망한 것도 수습하고 망한 것도 수습하고 이러면서 11년을 보내는 겁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심이 썼습니다. 그 결심이 뭡니까?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결심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막 교만한 마음에 꽉 차 있을 때 그냥 계속 갈대아 부대, 아람 부대, 암몬, 모압 막 계속 번갈아 가면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쪽 떼어놓으면 이쪽이 터지고, 이쪽 떼어놓으면 저쪽이 터지고. 이건 하수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노후한 이런 하수구 같으면 여기 터져서 막 물이 나와서 떼어놓으면 저기가 터지고, 저기 떼어놓으면 또 여기가 터지고, 이게 갈아야 되는데 그냥 녹이 쓸 대로 쓸고 이 낡을 대로 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그 터진 데 떼우면서 11년을 다 보낸 것입니다. 이 멸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므낫세였습니다. 큰 믿음 좋은 히스기야의 아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를 추락시킨 것입니다. 절벽에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유다는 므낫세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 우상숭배자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유다를 멸망하게 만든 사람은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는 말 안 듣는 사람 죽이면 왕의 권위가 올라간다 생각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피로 꽉 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피가 그냥 피가 그냥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반대를 한다 해가지고 무슨 몰아가지고 죽이면 이거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살도 이거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살하게 한 사람 하나님이 책임을 묻습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말만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 사람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하게 만들었다면 말한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예루살렘이 피가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그렇게 우상숭배하다가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로 믿어보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이 마지막 11년을 정말 전쟁 뒤치다꺼리 하면서 그리고 막 허송세월 하면서 허비하고 그냥 죽습니다. 26세 죽습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는 세 번째 왕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김하고 기는 그 뜻이 같은 것 같아요. 여호야긴도 여호와가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18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11년을 허비했기 때문에 또 여호야긴을 보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나마나요, 보나마나. 그래서 여호야긴은 3개월 왕노릇하고 붙들려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유다가 11년 더 계속되지만 실제로는 3개월 만에 망한 겁니다. 기록들을 보면 여호야긴, 여고냐 때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70년이라고 하는데 스가랴 때 망한 거로 치면 70년이 안 돼요. 70년이 안 돼요. 왜 70년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여호야긴 때부터 치면 70년입니다. 여호야긴 때 3개월 왕노릇하고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11년은 그냥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정신이 똑바르다면 한 달 왕노릇 해도 자기 주장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는 그냥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했어요, 여호야김. 왜냐하면 아버지 따라하면 편하기 때문에. 앞에 한 사람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면 편하거든. 반대를 안 해요, 사람들이. 앞에 하는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하면 반대. 이게 뭐 옳든지 틀리든지 반대를 안 해요. 근데 바꾸면은 사람들이 막 싸우려고 덤벼듭니다.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은
이스라엘 왕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유다 왕은 백성들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재물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유다 왕의 목적은 그들을 말씀이 있는 곳으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데리고 가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양떼들이 그 풀을 먹고 튼튼하게 자라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 소리가 달라져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찬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흥이 오게 되는데, 그들은 왕의 그 위치를 굉장히 권세 있는 자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석 달 만에 붙들려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 때는 예루살렘에 느부갓네살이 직접 옵니다. 난주 진짜 망할 때는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까지 안 와요. 그런데 여호야긴 때는 직접 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들은 바가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신비의 도성이다. 거의 다 죽어가던 히스기야가 살아났다더라. 이 태양 시계가 거꾸로 돌아갔다고 했다더라. 그리고 여기를 포위하고 공격하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 만에 죽었다더라. 우리도 잘못하면 18만 5천 명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직접 예루살렘을 와서 시찰을 관찰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그런 신비가 없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자신들은 잘 몰라요. 근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느낍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여기에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 신이 임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와보니까 기도도 없어요. 찬송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딴 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딴 나라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로 잘난 체하고 막 싸우기만 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막 우기고 이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판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 성을 에워싸도 안 망하겠구나. 그래서 유다가 포위가 되니까 항복을 합니다. 왕이 잡혀가고 왕의 신복이 잡혀가고 왕의 어머니가 잡혀가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 기술자들 다 잡혀가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 용사들 10,000명이 잡혀갑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죄수로 끌려가가지고 빨리 죽지도 않아요. 37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있게 됩니다. 그리고 38년 만에 석방이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킨다는 그런 표시로 38년째에 석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37년 동안 구정물을 먹으면서 죄수복을 입고 옷 다 떨어진 거 입고 거의 옷 한 벌 가지고 37년을 살면서 죄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여호야긴이 잡혀갔을 때 유다는 박살이 난 겁니다. 죽은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10,000명 중에
섞여가지고 붙들려가요. 기술자들 다 끌려갑니다. 유다는 요야긴 때, 다른 이름이 여고냐입니다. 여고냐 때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다고 보고, 아예 스가랴는 역사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스가랴는 인정도 안 해요. 그래서 요야긴 때부터 바벨론에서 돌아온 기간을 치면 70년이 되는 겁니다. 스가랴 때부터 치면은 70년이 안 돼요. 그래서 왜 이 해수가 안 맞느냐 이러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유대인들은 요 야긴 때, 고니야 때, 고니야 여고냐 때 유다는 망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드기야가 나오게 됩니다. 시드기야에 대해서는 이제 한 장 더 나옵니다. 시드기야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멸망하는 데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그도 요시야의 아들이고 요야긴의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 요시야의 아들 3명이 왕이나 되는데 그들 중에 아버지를 닮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얼마나 급했으면 그 형제들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형제들이 3명이나 왕이 되는데 그 중에 똑똑한 놈은 한 놈도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막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보내고 외국에 유학 보내고 그러면 교회를 잘 안 나가요. 뭐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또 교회를 잘 정하지 못하고 어영부영하고 있다가 신앙을 팔아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혼할 때 뭐 예쁘게 생긴 여자하고 결혼하고 또 뭐 돈 잘 버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러면서 신앙을 팔아먹어버려요. 그럼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손자들, 손녀들은 아예 신앙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할머니들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좀 제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보낸 게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경북대, 계명대, 영대를 보내고 유학을 안 보내고 교회에서 뭐 임마누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 이게 잘하는 거라. 결국은 보면은 이 똑똑한 대학이 뭐 서울대, 연대, 고대에 들어가가지고 교회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요. 더 나가야 되는데, 교회 더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한번 우리 교회에서 처녀가 결혼한 형제 중에 서울대 담당 이 캠퍼스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래, 안 모이지? 이러니까 죽으라고 안 모인다는 거예요. 서울대가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막 몇백 명씩 모이고, 그리고 교회 빌려가지고 성동교회 또 부산의 초령교회 빌려가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막 사경회를 하고 막 그 안내도 하고, 그리고 막 외국 선교사들, 외국 설교자 불러가지고 막 그 설교를 듣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안 모여요. 지금은 안 모여요.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은 살룸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존재가 없어요. 어찌 된지 모릅니다. 시드기야는 왕 노릇을 11년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은 뒤에 3개월짜리 왕이 2명이고 11년짜리 왕이 2명입니다. 열왕기 하루 보면 그렇습니다. 11년짜리가 2명이고 3개월짜리가 2명입니다. 그래서 22년 6개월 만에 유다가 멸망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11년 6개월 만에 망하는 겁니다.
야긴 때 여호와가 세우리라 했는데 망하는 겁니다. 시기드기야 때 유다는 죽은 나라였습니다. 그걸 느부갓네살이 와서 확인을 했어요. 찬송도 없죠, 기도도 없죠, 뜨거움도 없죠, 잘난 체하죠, 싸우기만 하죠. 이거는 자기가 들은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듣기로는 죽어가는 자도 살아나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도 죽고, 해시계도 돌아가고 거꾸로 돌아가고. 근데 자기가 와서 직접 보니까 똑같아요. 딴 나라들하고. 이미 유다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심정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심정지 상태. 11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여배우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병원으로 막 급히 갔지만 이미 죽어 있었어요. 이 배우는 50대고 미모가 있고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여러 차례 받은 아주 이름이 있는 배우였습니다. 근데 무슨 쇼크를 받고는 심정지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 뇌 안에 꽈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꽈리가 생기면 피가 조금씩 새면서 이제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머리 아프다 이런 소리를 자꾸 했다 그래요. 근데 좀 더 지켜보자 이랬는데 이게 이제 터지면서 피가 이제 쏟아진 겁니다. 피가 목 쪽으로 쏟아지면서 이게 막히면서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그때 애국자들이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애국자들이 예루살렘을 지켜야 된다, 유다를 지켜야 된다, 애국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애국 하는 것들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애국자들을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최후의 한 명이 남더라도 우리는 바벨론과 싸운다고, 그 정신 상태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미 유다는 죽었어요. 지금 심폐소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심폐소생을 하고 있는데 이미 끝났어요. 이미 죽었어요. 예레미야는 혹시라도 유다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서 자기가 설교한 것을 두루마리에 적어가지고 시드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시드기야는 읽으라 해놓고는 읽은 건 다 쭉쭉 작은 칼로 찢어가지고 화로에 넣어서 다 태워버립니다.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선지자의 예언을 불로 태우지 마세요. 이러니까 시끄럽다. 시끄럽다. 그러면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백성들이 알면 더 골치 아프거든요. 신하들이 알면 더 골치 아프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더 골치가 아프거든요. 다 칼로 찢어가지고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딱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심폐소생을 끝까지 한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하면 모든 재산 다 가져가지만 불은 안 지른다는 거예요. 성을 부수거나 성전을 불태우지는 않고 사람도 다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라고, 자존심 버리고 체면 버리고 그냥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근데 이 애국주의자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야, 이놈 완전히 이거는 바벨론 파구나. 그래서 에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지하 구덩이에 그냥 집어넣습니다. 지하 구덩이에는 막 진흙이 있는 데인데
그래서 굶어 죽을까 싶어가지고 흑인 요리사가 몰래 떡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찾아가가지고 저러다가는 시드기야, 선지자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가 몰래 건져내라. 그것은 이제 옷을 연결시켜가지고 그 안에, 우물 안에 넣었는데 옷을 이제 이 겨드랑이에 끼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에레미야가 목숨을 건집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인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저를 속이셨습니다. 저를 속이셨습니다. 에레미야가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말씀을 전하면 살 줄 알았는데 이미 심정지에 심정지. 이미 식물인간이에요. 11년 동안 식물인간이에요. 율법책 자기가 설교한 걸 줘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살 수 있는 길을 이야기했는데 자기를 배반자로 해가지고 우물에 넣어가지고 굶겨 죽이려 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레미야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다시 에레미야서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보충을 하게 해요. 그래서 원래 불태운 에레미야보다는 분량이 많아졌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에레미야서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얼마나 강경파가 많았는지 3년을 포위를 했는데도 항복 안 합니다. 시드기야 때. 항복할 수가 없죠. 식물인간인데 무슨 항복을 합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3년 동안이나 굶으니까 힘이 없어서 못 싸우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바벨론 군대가 넘어오는 걸 보면서도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칼을 들질 못해. 너무 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항복 안 한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보는 쪽쪽 다 죽입니다. 그리고 미리 항복했던 사람들은 쇠사슬로 끌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야긴 때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빨리 예루살렘이 부강해져서 바벨론을 이기고 우리를 데려가 달라고,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가도록 사람들은 막 그런 기대를, 집도 안 짓고 막 농사도 안 짓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기대하지 마라. 예루살렘은 망한다. 유다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온 너희들이다. 너희들이고, 우리가 바벨론에서 부흥을 일으키면 우린 돌아간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망한다. 에스겔이 그 예언을 하고 그 며칠 뒤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사람이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다. 예루살렘은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굉장히 오랫동안 있게 된다. 70년 동안 있게 된다. 그러니까 밭을 갈고 집을 지어가지고 오래 살 생각을 해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 근데 그런 예언을 에스겔이 하고,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서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한 말이 뭡니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을 기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천주교는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름 없는 수도사 마틴 루터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틴 루터가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교회가 전통적이고 크다고 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미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치기 쉽습니다. 권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미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져서 이제는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신비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종교 활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이 부끄럽습니다. 오늘 계사시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